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까? 그냥 대리기사 한 5만 원 주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할까? 심지어 여러분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전과자인데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중에서 30%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상에 올라왔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은실로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호란으로 들어가자마자 로마 시대 때도 보면 햇볕이 이렇게 한 곳을 비추잖아요. 헤롯이 입은 은실 그 옷을 비추면서 눈이 부시도록 황홀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가 기가 막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울었다가 침묵했다가 강약을 조절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연설을 얼마나 잘했던지 그 사람들이 22절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진짜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헤롯이 죽게 되는 사건이 되죠. 2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고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진짜로 얼마 후에 복통을 호소하며 닷새 만에 죽게 되었다라고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이게 맹장염이 위궤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짜 내가 신인가? 그러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마음속에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통제 본능, 그것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분노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또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헤롯처럼 성공하지 못했어도 헤롯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며 살아갑니다. 헤롯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는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요? 누가 잘나게 했는데요? 가만히 찾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뤄진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그것도 그 목소리를 타고난 거예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면함과 성실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너에게 주셨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다.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까? 그냥 대리기사 한 5만 원 주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할까? 심지어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셨어요? 3분의 1이 전과자인데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중에서 30% 넘는 사람들이 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고 대리 부르면 되잖아요. 그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술을 먹었어요. 대리기사 부르면 되는데 안 부릅니다. 자기가 한번 해봤어요. 술을 먹었는데도 해보니까 대충 되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릿한데 이게? 나는 이 법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 자체가 쾌감을 줘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나무에 배를 훔쳤는데 배가 맛있어서 훔친 게 아니라 이 금지된 배를 훔치는 것 자체를 즐긴 것처럼 뭔가 금지된 것 자체를 즐겨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짜릿하다니까요. 금지된 걸 하는 게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금지를 사랑한다.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할까요? 왜 불륜을 저지를까요? 이제 돈이 충분합니다. 돈이 몇십억 이상 많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더 허무해요. 삶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해요. 그게 마약, 불륜 이런 거예요. 왜? 금지된 거. 금지됐으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 헤롯이 들었던 그 말, 신의 소리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원해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면 수천만 명, 수만 명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 앞에서 숭배를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막상 공연에서 내려오면 뭐예요? 그냥 인간이에요. 코 흘리고 항상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서 똥 싸야 되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거기서 또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금지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모든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한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동창회에 가서 주목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SNS를 해서 수많은 팔로워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 다 가만히 보면요, 헤롯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론은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은지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죽음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건 뭔 줄 아세요? 벌레에 먹혀 죽는 겁니다.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벌레에 먹혀 죽어요. 인간의 세포가 70개 조에서 100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하루에 5,000개 정도의 암세포고 불량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자기 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머리부터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생긴 암세포 있으면 다 죽게 하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혹시 암세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요, 그게 번식하고 증가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절대 정복이 불가능해요. 암의 최대 원인은 노화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자동적으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불량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암세포, 불량세포가 만들어지면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 군대거든요. 거기에서 이 군인들, 항체를 만들어서 그 암세포들을 죽이잖아요. 죽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암세포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군대가 약해지니까 자기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스스로 자기를 확장하면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멀쩡하고 대단한 사람도 며칠 만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론은 다 헤롯처럼 죽어가요. 다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자기 개발서를 보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죽기 전 30초 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 그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전달이 안 돼요. 확실한 거는 그들이 죽기 전 30초, 1분 전에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20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평생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헤롯처럼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죽음이 지금도 우리를 재촉하고 있고요,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 대장암 검사를 했어요. 대장암 검사 그냥 한번 해봤어요. 수면으로 하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불안해가지고 혹시 수면이 안 되면 어떡하지? 수면 됐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간호사님한테도 저 혹시 수면이 안 되면 어떡하죠? 못 깨어나면 어떡하죠? 왠지 수면이 안 될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근데 이렇게 누우라 그러잖아요. 진짜 전 놀랬어요. 눕고 나서 약 들어갑니다.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눈 떴어요. 제가 아니 안 하세요?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 깜빡했더니 4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수면 내시경 처음 해보잖아요. 그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죽음도 왜 두렵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 엄마, 아빠 누구도 그 누구도 같이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그 죽음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느낀 거는 눈을 뜨잖아요. 천국이 이런 거랑 비슷하겠다. 우리는 눈을 감자마자 뜨면 천국이야.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해로처럼 벌레에 먹혀 죽을 인생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면 나도 곧 죽겠구나 생각하러 준비를 해야 되지만 뭐합니까? 고스톱치고 죽음에 대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또 장례식장에서 그 식구들끼리 싸웁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그 재산 누가 가질 것인가를 싸우는 거예요. 금방 죽음이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죽기 전 2-3달 남은 분 아니라 늙으셨거나 혼자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가서 도시락 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줬어요. 진짜 그분들을 보면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장사를 열심히 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을 늦게 가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말도 못하고 눈만 뻐끔뻐끔하는 그런 분도 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고 얼마의 그 충격으로 아내가 죽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데 남자가 혼자 남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교장으로 해서 연금도 나와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 다 무릎이 아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연금이 나와도 돈을 못 써요. 당장 콩나물 값도 못 써요. 당뇨로 인해서 혼자 요양병원에 남겨지셔서 그 다음 가니까 다리를 한쪽 잘랐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게 인생의 끝이 결론이구나. 한 통계 보면 지금 90% 가까이가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감한다잖아요. 그럼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허무를 정확히 직면해야 돼요. 저는 우리 딸들이랑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우리 서열이 손가락, 발가락 얼마나 귀여워요. 그 다음에 탱탱하고 싱글싱글함.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손 잡고 가지만 내가 평생 이 손 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언젠가 부모는 자녀들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돼서 혼자 남겨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영원히 있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평생 우리 딸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의 결론, 헤롯의 끝은 그냥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예요. 돈이 100억, 1000억, 1조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톨스토이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헤롯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 마가, 바울, 이 세 명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 어느 정도 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땅이 있었고요. 바울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최상위 가정이었어요. 마가도 마가다라 방에서 100명이 넘게 모일 수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부가 있었던 사람인데, 바나바, 바울, 이 마가는요 헤롯의 길을 가지 않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바울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늘 도망가야 되고 쫓김받는 시대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헤롯처럼 살아봤자 그 끝이 허망하고
죽음, 늙고 병들고 사망인데 내가 새로운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가면요 그 길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나 이제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죽음을 앞뒀는데 그날을 사모해요. 아 주님이 나한테 상 주시겠지. 빌립보서 1장도 제가 좋아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 바울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죽는 게 좋대. 빨리 죽고 싶대. 왜? 주님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바울처럼 사실래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 열전에 보니까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레오나드 도버, 데이빗 나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백인 선교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과 덴마크에 농장이 많았고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를 스스로 노예로 팔아달라 그래요. 그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양이 보상을 받으시길. 그러면서 그냥 노예로 가요. 허름한 곳, 노예들이 사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노예들과 함께 낮에는 농장에 가서 열매 따고 청소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됐다니까. 바울의 길을 갔던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들이 바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영광 끝은 헤롯이에요. 헤롯.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길,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의 길을 가면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상급,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